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5일 날 꿈을 먹고 살지요 라는 그런 우리 교회에 주어진 또 숙제와도 같고 또 어떤 큰 행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다는 아니시겠지만 참석해서 애쓰셨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람의 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일로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동참하는 것은 또 이렇게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또 물질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다들 찬조도 많이 했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들 돈을 벌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것이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아동들을 섬기는 거니까 찬조도 좀 많이 하시고 또 그 시간 그날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애쓰면은 저는 그것이 구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또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늘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멘 한 사람만 축복받을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보는 것처럼 믿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보이지 않는 분을, 제가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신, 없는 귀신을 있는 것처럼 모시는 그런 우상숭배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정말 몇 천 년대에 걸쳐서 기록된 그 성경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지만 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지만 그 부활주의, 인간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 이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확실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온 인류 역사상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한 것을 부활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 생활은 그것은 유익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내가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분에 대해서 실상처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있음이 보여지죠. 좀 느껴지죠. 그런데 이 무선 마이크가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안 보여도 소리는 납니다. 안 보여죠. 참 민망하네요. 보여요? 그렇다고 저 뒤로 가기는 좀 더 민망하고, 제가 안 보여도 이 소리는 납니다. 이 소리에 실체가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치 실상처럼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그분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막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로 인정할 때에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거나 말거나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갖다 붙이고 싶지는 않지만 다음에 꿈 목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셔가지고,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어느 교회 가든지 여태까지 청년들의 그 활동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거의 청년들이 다 일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일찍 찾아보기도 힘들고 나중에 끝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좀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많이 피곤해 지쳤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또 시간,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 이연사 확실히 믿고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그 마음이 같아져서 진짜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진짜 보이는 분처럼 믿을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분을 진짜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상 안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갔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살아계셨던 분이네요? 이거는 천국도 못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딱 하나님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저번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전쟁이지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전쟁은 늘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그냥 늘상 있었던 건 아니죠. 중요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그 승패가 어디에 나누어졌냐?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나눠지더라는 것이죠. 사사기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정말 구원을 원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사를 세웠지만, 목사를 세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고선 좀 있다가 다시 또 우상 숭배하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쫓던 것이, 그런 일들이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라는 것이에요. 사자를 하나 빼면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치는 것 같은,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승패, 나라가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삶이 안정되는 그 승패가 어디 달렸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습니까? 결국은 우리 진짜 다 나지는 것이 똑같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실체와 같이 붙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군대 가봐야지 안다. 지금은 군대도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화장실을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는지 아십니까? 군대 가면은 이 푸세식인데도요, 들어가 보면은 너무 깨끗해. 거기를 막 퐁퐁물로도 닦고 막 그래서 깨끗해요. 이 변기부터 해서 다 깨끗해. 그 푸세식인데도. 물론 밑에는 좀 더럽지만 거기 똥이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교회 간다고 그 안에서 이렇게 머리 박고 이거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배를 걷어차고 막 그러는 것이. 떨어지면 큰일 나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여기는 다 좋은 시대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푸세식이 다 집마다 있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같은 한 지방에 이제 한 지붕에 이렇게 가정이 있는데 주인집 아들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게 동생인데 어느 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심을 주다가 잘못 줘가지고 이렇게 걸쳐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죄송합니다. 밥 먹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와 같이 믿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것이 나눠지는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나라가 안정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정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근데도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일의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 일의 결과를 모르지만 내가 어렵게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꺼내야 될 때, 이 결과가 저 사람이 화내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이고, 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은혜스럽게 풀려지는 것이고. 제가 여기 올 때 그런 것이에요. 올 때에 우리 교회를 지어주셨던 목사님이 이제 제가 거기서 목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하지만 제 의미대로 이렇게 막 내려놓고 막 선택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아주 정성스럽게 그 교회를 세우고자 지은 것인데, 근데 제가 이제 예수마을교회 이제 부목사로
부름을 받는 그런 전화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여기 앞에 문을 탁 열면 바닷가가 싹 보여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모셨을 때 한번 진짜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산에, 우리 집이 강화도의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그 밑에는 이제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굿하기 전에, 신내림 하기 전에 막 장구를 막 치잖아요. 막 장장장장 하면 저희 어머니 위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면 막 장구 치다가 안 되고, 장구 치다가 안 되고. 거기는 이제 안 되죠. 왜? 그 기도하는 집 밑에 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뭘 좋아하냐면 나물 이렇게 뜯는 걸 좋아하세요. 나물 캐러 가는 거. 근데 이제 봄이 됐는데 나무를 캐러 가고 싶으신데 가고 싶으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애들 다 태우고 그다음에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머니가 이제 고사리를 뜯으러 가고 싶으신데 하나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고사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선 차를 타고서 무작정 이제 좀 저쪽 외곽 지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혀 몰라요. 그 가다가 저 산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몰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길 바래. 그 산 근처로 딱 가는데 그 산길이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산길로 애들 이렇게 막 호미 들고 비닐이 들고 막 이렇게 그러고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그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 나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 찾아서 간 거예요. 저희가 요 근래도 얘기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쭉 올라가서 그냥 길도 모르고 쭉 올라갔더니 꼭대기에 가니까 이제 산소가 있고 무덤이 있고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이 무덤 주변이 아니라 이게 무덤이 있고 그 주변에 쑥 둘러보니까 세상에 고사리 밭인 거예요. 고사리 밭. 와서 우리가 주스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곳을 만났냐 이거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실만한 물가교회인데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교회로, 교회가 아니지.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뜯고선 그 다음에도 우리 그 다음 주에도 이제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쎄서 못 먹을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도 가고 너무 신기해.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만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은 손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로 올 때에 그 목사님한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김 목사가 나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괜히 꺼냈다가 목사님이 마음 상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선 제가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했더니 김 목사 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목사님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김 목사 나이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한데 한번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일단은 저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교회를 먼저 가봐라. 근데 목사님은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앉았다가 보고 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주일을 빠뜨릴 수 없으니까 이제 목요일날 여기 기도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온다고 딱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만 딱 전화해가지고 목요일날 잠깐 들렸다가 오겠습니다라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수요일날 저녁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요일날 설교해달라고. 아니 왜 나는 그분한테 잠깐 보고 온다는데 왜 갑자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눈 때문에 아프셔서 수술하셨는데 원고 보기 힘드시니까 설교를 좀 부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하려다가 이게 설교 같은 거는 함부로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아내랑 같이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왔는데
저는 아직 선택 결정은 안 되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오게 되는 그런 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 자초지경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그러면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사람이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인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그거를 명심하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잃어버릴 때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주인을 모셨을 때는 나라가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렸을 때에 이스라엘에게도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가운데에 임해서 어쩔 피할 수 없는 전쟁에 임해서 싸움을 하는데 대패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대패를 하고선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선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고선 이 싸움에서 패하고 정말 슬픔을 갖고 그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을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진짜 주인되게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주인되고 겸사겸사 너도 주인 나도 주인,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이들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 법궤가 이 블레셋의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가드로 가고 뭐 여러 가지 도시로 돌아다니는데, 아스도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드까지 가고 막 이렇게 가서 하는데, 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겨서 갔을 때에 이 법궤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갔을 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요. 왜? 그 법궤를 막 하나님의 이방신의 하나님이라고 무시하니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 들어보셨죠? 이 소를, 법궤를 수레에다가 놨는데 그 수레에다 놓고선 어떻게 하면은 새끼를 낳은 어미소를 이렇게 보내지요. 근데 그 어미소가 새끼를 버리고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소는 원래 평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산길이었어요. 험한 산길인데도 이 법궤를 실은 소가 베스메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그쪽으로 도착했죠. 산에 사는 아비나답, 어디 산다고? 산에 산다고 그랬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궤를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지키게 했다는 거죠. 좀 피곤하지만 재순 준영 너무해 준영. 예, 정신 차리고. 왜 저래? 여기 좀 봐. 자,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구별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실함으로 살아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제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축복이에요. 우리 친구 중에 이거는 그 친구가 저긴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눈만 뜨면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막 영적인 세계가. 근데 교회 안에도 막 자기가 봤을 때 막 신천사들이 보이고 검은색 흑암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날라다닌데 이게.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막. 그런데 그 친구가 막
어떤 친구를 보면은 이제 천사가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러분들 이 예배가 여러분들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의 그 법궤가 그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그게 따라서 사무엘이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아직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귀신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오세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있는 돈 다 갖고 오고 내가 3배로 불려줄 테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바알신, 아스타롯 같이 겸하여 갖고 있더라는 것이요. 물질의 욕망, 학업적인 것, 취직적인 것, 가정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우선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구나. 하나님을 우선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 제 아내가 당신은 피곤하면 횡설수설한다 그러는데, 이제 오늘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선되게 믿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전심으로 진짜로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섬기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도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올 때 진짜 하나님 내 주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나오시는지, 아니면 주일날 그냥 습관처럼 나오고 형식처럼 나오는지, 진짜 전쟁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 운동하고 이런 기독교적인 정말 만세운동 아닙니까? 그 일을 할 때 우리나라 대표 가운데서도 17명, 33인 중에서 17명이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왜요?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적과 이적에 대한 얘기를 들어 살고 믿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건져주실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완전히 망신당하고 망하더라는 것이. 주일마다 오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제거하라고 얘기해요. 제거하고 사무엘이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올 때도 있지만 대개가 어떨 때 오냐면 깨달을 때 오더라는 것이. 깨달을 때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깨달을 때 어려움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무작정 하나님 치시는 건 아닙니다. 무작정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문제,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숨어서 막 불안에 떨면서 막 이게 아니라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두들겨 맞으면 후련하잖아요. 좀. 예. 늘 불안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깨달은 것이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깨달은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은 것이요.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대충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럴 때에 오히려 이것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가정, 바뀌어질 수 없는 내 가정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복을 못 받는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게 자꾸 안 풀리면은 그 사람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근데 조금 꼬인 인생 같고 뭔가 실패된 인생 같은데도 뭔가 돕는 자를 만나고 인정받고 막 그러면은 그 인생이 빛나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 그 호텔방 뭐 이런 것들 얘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여관 여인숙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노부부 부부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급하게 방이 있습니까? 딱 물어봤더니 방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저희 가다가 저희가 시간이 놓쳤는데 여기서 잠깐 묵어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면은 방 하나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자기가 숙직하는 그 방을 치워가지고 그분을 모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큰 호텔을 갖고 있는 사람. 며칠 후에 편지가 날라왔는데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도 알잖아요. 그런 우연의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지나가는 일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 사람이 이끄는 그런 힘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겠지만 진짜 확실한 실체,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올 때에 어떤 믿음으로 나오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또 다시 이 블레셋이 다시 모여지게 되죠. 모여지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또다시 전쟁이 맞닥뜨리게 되죠. 그 문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계속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피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과연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 자꾸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무릎 꿇더라는 것이.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러 갈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시험 보러 갈 겁니까? 왜 승질 나십니까? 너무 피곤하세요? 우리 청년부 예배 때만 해도 우리 커피를 한 잔씩 다 타갖고 오라 그럴까? 아니면 모기 퇴치제를 뿌려드릴까요? 그 향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선 한 것이 뭐냐면 이 전쟁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인지, 부족과 같은 것을 굳혀야만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되고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이 다시 왔을 때에 그들은 두렵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전에 당했습니다. 지금 전에보다도 사기가 떨어졌어요. 전쟁에 실패됐고 정말 그 법기까지 빼앗기 때문에 이제는 다 망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용기 내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망한 인생 같고 내가 아무리 몸부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9절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론 여러분들 그 전쟁 가운데 승패가 승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벌써 응답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벌써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신다라는 것, 나의 자손으로 번성케 한다는 걸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번제를 할 때 집비둘기를 쪼개지 않죠. 쪼개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 뭐가요? 솔개가 날아다니면서 그 사체 위에 날아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선 그것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새가 날아다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주일의 인생을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를 만져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인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나도 주인이 아니고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혀가 풀릴 대로 다 풀려가지고 내가 발음도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에 이 사무엘이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벌써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 벌써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서 일해야 될 거, 공부해야 될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벌써 그곳에 예배의 영들이, 그곳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천사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모세가 두 손을 들을 때에 여기서 이 싸움에 승패가 갈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승패가 갈리는 것이에요. 그가 더 정말 귀하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예배 같다. 아니면은 나 같아도 이런 예배는 별로 싫어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 인생을 축복할 만한 예배를 난 지금 드리고 있다. 아니면은 나 같아도 이런 예배는 좀 마음에 안 들겠다. 하나님 인자하셔서 안 죽이시지 나 같았으면 죽였을 것 같다. 이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온전한 범죄를 드릴 범죄가 아니라 번제. 피곤해가지고 제가 좀 혀가 꼬이는데 이게 두리뭉실해서 막 자꾸 끊기죠. 예. 학생부 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데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를 흠양하시고 삶의 역사를 나타낼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찬송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드리는 예배는 좀 그렇다. 이들은 지금 전쟁에 죽고 사느냐 것이 달린 것이죠. 나라를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우리 여러분들 청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여기서 정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녁마다 우리 밴드홀에, 지하 밴드홀에 막 기도 소리가 막 우렁차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들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다 안 오잖아요.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때로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재능도 있고 물질 버는 거 사업적인 재능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승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작은 부분의 승리가 있어도 다른 부분의 실패는 여러분들 큰 타격이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가정이 만약에 깨진다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들도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가 가정이 같이 살다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펴. 나는 용서할 마음이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어떤 답이 대안이냐 이거예요.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집 나가. 그것은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인생이 내가 주인 되면 얼마나 비참해지겠냐 이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지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불량한 사람이 어떤 꼬마애를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저 애를 막 그냥 손을 봐주고 싶은데 제가 한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키가 작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막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쁘장하게 생기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어.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몰라서 그 뒤에 있는 우리 강화고등학교가 뭘로 유명하면 태권도로 유명합니다. 태권도로 유명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형이 누구냐면은 태권도 선수예요, 선수. 토요일 날 되면은 이제 대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형이 오더니 우리 같은 학년이죠. 친구가 저기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더니 다리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찍더라고 이렇게. 오, 야. 그 친구는 영문도 없이 맞는 거예요. 막 발이 막 날라다니는데 대단합니다. 태권도 발기순이 장난 아니잖아요. 선수라니까 선수.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문도 없이 맞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예쁘장하게 친구가 막 오는 거예요. 오면서 하는 얘기가 형 얘가 아니라 다른 애란 말이야. 그랬더니 걔는 그거 영문도 모르고 맞았는데 딱 때리다 말고 그 형이 오더라고요. 야 미안하다. 그리고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 형만 없으면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만 없으면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 하나님만 아니면은 저 인생을 내가 거꾸로 트리고 막 잡아뜨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주일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이 놀랍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싸움의 승패는 그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기도 하고 벌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써 이루시고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의심돼서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공부하며 돈 벌면서 사람에게 비유 맞추면서 살면서 막 살아가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여기 잘려도 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당당하게. 그렇다고 막 상사한테 대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치 봐야 되고 구사리 먹으면 갈 데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12절에 얘기하고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것이요,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요.
이제 열왕기 쪽에 가보면은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나라는 태평하고 안전하고 평안이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취직해가지고요, 요번에 시험 때문에요, 합격해가지고요, 축하하라, 놀러 갔대요. 지금 돈 벌면서 잘 나가요. 얼마나 좀 두려운지 몰라요. 그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취직하고 잘 나가도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가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콩을 먹고 살죠. 그냥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또 여러 가지 또 오후 2시에 밥을 드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피곤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 또 보이는 세계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면은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결국엔 천국에 간다는 것이요. 천국 갈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지 마시고 여기서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짜 천국 갈 믿음을 갖고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은 천국 가는 믿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 예, 물론 맞을 수 있지만 때로는 앞뒤가 바뀐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죄송합니다, 반주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내가 주인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 되고 있는지.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